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순종한 믿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자,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평생 동안 살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았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두 가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댕이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는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발음하는 것을 가급적 꺼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하나님의 10계명의 말씀을 3계명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발음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뭐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동태로 써요. 이걸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우리 신학할 때는 디바인 패시브라 그럽니다. 디바인 패시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말로는 이제 능동태로 쓰죠. 우리도 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부르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 우리 성경 66권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셨을 때가 두 번 있어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2장만 읽고 히브리서랑 읽고 합쳐가지고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한 번만 생각하는데 두 번 찾아오셨어요. 두 번. 그래서 아침에 오늘 또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말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찾아오셨어요. 갈대아 우르. 두 번째는 하란에 살 때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란에 올 때 찾아오셨을 때가 창세기 12장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는데, 먼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를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셈의 자손이죠.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으로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의 경계선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자, 이 지도는 챗 GPT가 제 명령을 잘 따라서 그려준 지도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 여기에 살았죠. 여기에 살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란과 이라크의 경계선 정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민족이에요. 지금 싸우고 있지만 원래는. 자,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이때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11장, 여러분 성경 이렇게 한 장 뒤로 창세기 찾아보세요. 11장 31절 32절. 성경도 그쪽도 펴놓으세요. 자,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왜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본문에는 이주했다고 나옵니다. 하란으로 떠날 때 이 데라가 누구누구 데려갔어요? 장남인 아브라함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아이는 없었죠? 그 다음에 막내 아들 하란의 아들인 롯, 그러니까 손자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거죠, 결국.
왜냐하면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롯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이지만은 사실은 자식과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만 읽어가지고 왜 갑자기, 잘 보세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굉장히 먼 길입니다. 고대인들이 이렇게 이사 가는 일은 거의 없죠. 자기 태어난 곳에서 사는데 갑자기 이사를 갔다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란으로. 왜 이사를 갔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창세기 본문에는. 그러나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데 나와요. 설교. 스데반이 설교.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있고 보충이 됩니다. 보충이.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 성경에는 조그만 글씨로 옆에다가 보 그러고 뭐 사도행전 7장 얼마 써놓고 이런 성경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보충, 거기를 찾아봐라 해서 혼자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성경이 있는지 아직도. 자, 사도행전 7장 2절 4절 한번 우리 읽어보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잖아요, 그죠? 저 하란에 이거 한번 읽어보고 또 지도보겠습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가 아까 거기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근데 12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그러니까 두 번 이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 한 번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창세기 12장의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아버지인 데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르를 떠났는데, 떠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아까 지도에 보면 하란까지 갔습니다. 하란까지. 자, 왜 아브라함이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렀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에. 왜 여기 약속의 땅까지 안 가고 하란에 머무르게 됐는지는 성경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머물렀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란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 하란은. 자, 그럼 한 가지 먼저 점검하고 하란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어요. 자, 아브라함과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다 짝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래. 다른 신을 섬겼다래.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이 수많은 자식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가족에 찾아오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린 모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수많은 80억이나 되는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빠 다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인생에. 그래서 이런 성경학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심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또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가라는 곳까지 안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아까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순종했다 그랬어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본 적도 없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거기 딱 한 평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 하란에 있을 때 찾아오신 이야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창세기 12장 유명한 이야기는 두 번째 찾아왔을 때 하신 이야기, 하란에 살 때.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자, 어디요? 11장은 우르에 있을 때 한번 찾아오셨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하란에서 살았어요. 몇 년 살았는지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다 고려해 봤을 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한 10년은 살았을 것 같아요. 하란에 가서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지 않고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신 게 그 유명한 12장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니까 더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챗GPT는 다 하니까 이런 지도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 가르칠 때 교재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도를 해봤더니 지명과 표시, 경계선 이런 걸 계속 틀려요. 어떤 열 몇 번 했는데도 틀려. 정하지 않게.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틀린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직까지는 멀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 한 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란이 어떤 거 한 10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고향을 떠나서 여기 10년 동안 살면서 이미 정착해 있습니다. 살기 좋으니까 거기 머물렀지 않겠어요? 가다가 너무 살기 좋으니까.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많은 하인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은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이 어디서 들어요? 이 땅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살기 좋으면 하나님 말씀 잊어먹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랬는데 안 가,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기 아니야. 더 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도 즉시로 순종하여 이번에 이제 하란을 떠납니다. 말씀에 토달지 않고 즉시 순종하며 떠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10년 동안 또 거기서 다 읽어놨는데 그 땅이니 집이니 다 놓아야 되잖아요. 다 놓고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건 뭘 전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과 순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를 자꾸 나누면 안 돼요.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저도 존경하지만은 그 아쉬운 거는 믿음과 행위를 자기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너무 나누어 놨어요.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살아?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뭘 하나님 믿는 거야 그게.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연약함 때문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부지 중에. 그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연약함을. 그래서 그 죄용서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뭐 그냥 매일 그냥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자, 순종은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보여주는 뭐예요?
바로미터예요. 외적인 증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네 열매로 안다. 열매는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나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약속을 믿고 간 거죠. 믿고 순종을 한 거예요. 자, 몇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제가 저기다 이제 말씀 써왔는데, 첫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고, 또 하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나만 복 받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요. 흘려보내는. 그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읽어보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나중에 거부가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창세기를 읽으면 계속 나와요. 그런 사람들. 또 성경에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7일 동안 그냥 돌기만 하다 소리 지르려고 했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예? 가나안에서 제일 튼튼한 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7바퀴 돌고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인간의 인성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 물에 들어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담그고 나와라. 야, 이게 지금 내가 우리나라에서 왕 다음에 가는 권력자인데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저기 7번 들어갔다 왔다고 내 병이 나? 안 들어가서 못 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문둥병이 났습니다. 우리 신약 요원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었어, 고기가. 근데 예수님이 또 던지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던졌기 때문에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끝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를 옮겨야죠. 요단강 앞에 물이 콸콸콸콸 막 흘러, 예?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안 갈라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중앙까지 걸어가라 그랬어요. 정말 갈라질 줄 믿으면 걸어가라 그랬어요. 네가 믿음을 행위로 옮겨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를 메고 중간까지 갔더니 물이 그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뭐한 거예요? 이미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 안 나오면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댕이가 되면은 내가 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기업 그거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가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수지 맞는 거예요, 거기가. 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의 삼촌 라반. 야곱이 가서 기도하면서 양을 치니까 양이 다 잘 돼.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양이 잘 되니까 결국 누가 잘 돼요? 외삼촌이 잘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댕이가 돼야 돼. 어디 가도 저 사람 들어오더니 잘 된다, 복을 받는다, 그런 복댕이가 돼야 되고,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의 근원이에요. 예? 여러분 만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최고 누리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뭐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게 되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해 준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자라야 돼요. 그게 아이들에게 큰 믿음이 됩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은 이제 한번 설교하고 오후 예배는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옛날에 융판 동화라는 걸 하셨어요. 융 이거 갖다 놓고 그거 사다가 선생님들이 정말 이제 돌아가면서 했는데, 고참 선생님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솔직히 전도사님 설교 재미가 없어. 근데 선생님들 이건 딱 그림 붙여주면서 너무 재밌어. 성경 구약을 다 배우고,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수요일날 수요예배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구약을 갖다 동화식으로 막 이제 얘기해 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가르쳤던 형이 나보다 4살밖에 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6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 가르쳐 줬어요. 고등학교 1학년. 그 산동네에 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누님이 저거 5살 위인데 둘이 번갈아 가면서 고등학생들이 가르쳤는데, 구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그때 전 다 생겼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성경 말씀이었는데 요새 이제 그 공과나 이런 게 무슨 적용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장점도 있지만은 성경을 배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경 언제 배워 아이들이 도대체. 옛날에 계단공과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려 했는데, 제가 요새 건 잘 안 읽어봤는데 자꾸 적용 중심 뭐 제자훈련 적용 중심, 적용 뭘로 적용을 해? 말씀이 없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도 복을 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야기해줘라. 위대한 일을. 자, 하나님께서 이 세우실 땅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보잘것없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쳐다봐도 이 땅 전체를 하나님 주신다고 나와 내 자손들에게 그럴 것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다닙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가. 이 땅을 나에게 다 주신다 그랬는데 나와 내 자식들에게 어떤 땅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 쭉 훑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자, 하란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다맥색으로, 여기 이제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내려올 때 여기 이미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 자기 땅 한 평 없습니다. 나중에 땅 언제 처음으로 생겨요? 사라가 죽었을 때, 부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이 없어하고 막벨라굴 하나 사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걸 다 준다는.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세겜, 여기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써있나? 베델. 애국은 나중에 여기까지는 안 내려갔고 이 남쪽 지방을 쭉 남방까지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아까 저기 세겜이나 베델에 뭘 했다 그래요? 가서 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단을 쌓았다. 거기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일. 그러므로 그것이 그 약속을 믿으면 그게 내 가슴을 설레게 해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는 비전이에요. 내 욕망이 아니에요. 욕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악이에요. 그러나 비전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초월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비전이 돼. 이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은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 우울하겠습니까? 인생이? 기쁨과 생동감이 넘치지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을 시작할 때 모든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이제 자꾸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고 세상 연예인들 하는 거 배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결혼은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첫 출발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뭘 연예인들 하는 거 그런 걸 따라가겠다고 세상을 따라가요. 예배 드리는, 예? 그 저거 주례 해달라 그러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정말, 예?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가정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 하반절 10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 앞에, 여러분 성경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 써오진 않았는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뭘 믿었는지,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됐잖아요. 거부가 돼서 자식도 많이 낳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거기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 그랬어요. 쭉 읽다 보면 그랄 왕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거부로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은 이삭, 야곱과 아들과 손자와 더불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땅도 있고 가축도 있고 거부가 됐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이 땅에 살았지만 부유하게 그냥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아들과 손자와 함께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궁극적인 축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축복. 그 더 궁극적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이라 합니다. 그거는 유대 땅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뭔가 좀 많이 주시면은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 푹 빠져 살아.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 주신 게 우상이 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많이 주셨지만 그까짓 거 그거 가지고 그걸로 다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고, 궁극적으로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몇 년 살지도 못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도 감사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복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더욱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 하나님 나라 천국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들, 복의 근원이 되는 아이들로 양육하게 하소서.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